되어서 참 좋습니다. 처음 보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오, 많다.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종이 하나씩 드리려고 그럽니다. 여기 이면지인데요. 종이 한 장씩 받아가지고 지난 1년간 우리 지원기를 거쳐오면서 궁금했던 거, 그러니까 애매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좀 구체적인 거, 질문 한 가지씩 다 써요. 안 쓰면 안 됩니다. 궁금해했던 것, 나는 평소에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아직 답을 못 얻었다.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대화식으로 하고 싶지만 그런 시간적인 또 장소적인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종이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쓰세요. 5분간 시간 드릴게요. 오늘 발자취 책 가져오셨죠? 예. 이 책 135쪽 펴십시오. 135쪽 폐예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5월에 대개가 그럴 것 같은데 5월에 이 폐예절을 각 형제에서 거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 폐예절에 대해서 한번 훑어보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 폐예절은 미사 중에 거행하지 않습니다. 미사와 별도로 거행하게 되고요. 여러분들 회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거행하는데 입회 예절의 성격상 미사 중에 장엄하게 하진 않습니다. 소박하게 단순하게 거행하는 예절입니다. 회장이 입회 형제의 입회를 원하는 형제 자매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고 이름과 세례명을 부릅니다. 그러면 대답을 하고 앞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은 이 한 줄입니다. 이 한 대목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우리는 세속에 살면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노력하고 그분 사랑의 계명을 실행하고자 결심하고 예, 여러분들이 이 청원문을 이야기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할 내용은 이 한 대목입니다. 그러면 회장이 여러분들을 받아들인다는 여러분들의 청원을 수락한다는 말을 합니다. 형제회는 여러분의 청원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나도 양성기의 체험을 시작하도록 여러분을 받아들입니다. 이제 회장이 형제 봉사자가 형제를 대표해서 여러분을 형제회 입회자로 받아들인다는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주례사제는 이제 확인합니다. 교회와 프란시스코 가족은 여러분의 뜻을 입회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뜻을 받아들이고 확인합니다. 하나의 어떤 증인의 역할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뜻을 항구에 지켜주시고 세상에서 복음적 누룩으로 살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하며 모두가 아멘.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복음서와 회칙 전달이 있습니다. 왜 복음서와 회칙을 전달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배울 것이 바로 복음서, 회칙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전달합니다. 전달하는 방법은 성서 말씀, 복음서와 또 회칙에 기록된 그 책을 전달하는 것이 정상적이지만 대개 교재를 전달하기도 하고요. 형제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회장이 이런 말을 하고 전달합니다. 형제 여러분, 제속 프란시스코 회원의 생활이란
아시시 성 프란스코의 모범을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과 사람을 대함에 있어 그리스도께서 형제의 빛과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복음서와 회칙을 전달합니다. 그 다음에 타우 십자가를 이제 전해주기도 하는데요. 주례사제가 타우 십자가를 축복합니다. 타우 십자가가 뭔지 아시죠? 네. 예. 여러분들 모르면 모른다 그래요. 그래 내가 설명할 테니까. 주례사제가 타우 십자가를 축복하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당신은 외아드님을 순박하고 가난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내셨으니 이 타우 십자가에 강복하소서. 이 타우를 지니고 있는 사람은 당신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아멘. 성수로 축복하고 나눠줍니다. 그러면 성 프란스코 형제의 표지인 이 타우 십자가를 받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굳세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한 다음에 주례사제가 또 회장님과 평의원들이 여러분들 목에 타우 십자가를 걸어주기도 합니다. 예식을.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회장이 훈화의 말을 합니다. 입회자 여러분, 형제회는 형제적 사랑과 기도와 생활의 증거를 통해 기꺼이 여러분의 여정을 돕기로 약속합니다. 여러분도 회원의 일원으로 회의 모임에 참석하고 일치를 나누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특별한 은혜를 나눔으로써 형제회가 풍요로워지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입회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복은 미사가 있으면 미사 강복 끝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입회식의 내용들입니다. 입회 예절, 앞에 회장님의 호명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청원, 그 다음에 회장과 주례사제의 확인, 그 다음에 복음서와 회칙의 전달, 타우 십자가의 축복과 전달, 훈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5월 달에 다 하시죠. 그죠? 예, 5월 달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오늘 강의록이요. 4페이지짜리가 있습니다. 이거를 따라가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여러분들하고 좀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피정이라고 그러는데, 이 피정,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는 한나절 강의 하나, 미사하는 그런 식으로 짧게 진행했는데, 그래도 올해는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서 이렇게 그래도 하루 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자, 입회자가 누군가, 입회기는 어떤 기간인가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하게 언제라도 질문할 수 있어요. 제가 시력이 영 좋지 않습니다. 양쪽 눈을 다 수술해가지고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손 부쩍 들고 소리로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눈이 아주 엉망입니다. 여러분들이 안 보입니다, 제대로. 자, 강의록 보시면서 따라가면서 말씀드릴게요. 몇 가지의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면서 이 부분을 보죠. 지원기는 형제회의 양성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본격적인 양성은 입회기에서 시작한다. 여러분들이 1년간 지원기를 거쳐왔습니다. 사실 지원기는 어떻게 보면 양성을 준비하는 예비기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수도 생활과 연관시킨다면 수도원에서는 이 입회기를 뭐라고 불러요? 아시는 분 있나요? 입회기를 수련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입회자를 수련자라고 불러요. 또 과거에는 그렇게 불렀어요. 1978년 지금 현재의 바오르 회칙이 나오기 전에는 다 수련자, 수련기, 수련장 이런 식으로 불렀습니다. 수도 생활에 있어서 수련기는요, 제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실연기라고 불러요. 수련기는 실연기다. 그 기간 동안 대개 2년 정도 되는데요. 남자 수도원이건 여자 수도원이건 약 2년간 정도 그렇게 지내게 되는데 그 2년간 동안에 외부 일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거의 오로지 수료만 해요. 2년간 꼬박. 배우는 것은 수도 생활, 신학, 성서에 대해서도 물론 배우고 시편도 배우고 성물도도 배우고 그 수도회의 정신, 영성 등등 수도 생활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집중적으로 배웁니다. 공부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일도 많이 시켜요. 많은 어려움도 주고. 그래서 수련기를 지내는 것이 그 사람의 1년간의 수도 생활을 좌지우지하는 아주 중요한 기간입니다. 그 기간이 수련기라고 부르고요. 제속 프란스코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부른다고요? 뭐라고 불러요? 예? 수련기가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웃기고 있네. 입핵이라니까 왜 또 갑자기 지원기가 나와? 지원기는요, 수도원에서도 지원자 또는 청원자라고 불러요. 수련기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수도원에서는 지원기, 청원기 이렇게 아스피랑 그런 식으로 부르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지원기, 청원기는 우리는 그냥 지원자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입회자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수도 생활과 연관시키지 않을 수 없는 게 수도 가족의 일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수도 생활의 용어들을 새 회칙에서는 모두 다 바꾸었습니다. 그 바꾼 이유가 우리에게 있어서 제속성이 강조된다는 점에서 억지로 수도 생활의 용어를 쓸 필요는 없다.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해가지고 용어를 지금 입핵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핵이 앞으로 2년간 보내게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여러분들이 제속 프란스칸 삶을 사는데 제일 중요한 기간이 바로 이 기간이다. 가장 집중적인 기간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좋을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볼게요. 지원기는 형제의 양성, 이 양성이 입회기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초기 양성이라 그러면 제일 중요한 초기 양성은 바로 입회기예요. 그래서 지원기는 본격적인 양성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지원기는 그냥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선보는 자료가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누구와 혼인하기 전에 저분이 어떤 사람인가 상대방이 그냥 알아가는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 기간이 지원기고 본격적으로 사귀는 기간 혼인에 이르기까지 본격적으로 하는 기간이 바로 이 입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회헌 23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속 프란치스코회 입회 신청서는 각 단위 형제회에 제출하며 평의회가 새 형제들의 입회를 결정한다. 정회원 입적은 적어도 1년간의 양성기를 거쳐 이게 회칙에 나타난 내용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회헌 37조는 더 풀어서 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회헌의 내용을 보면 회칙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회헌 37조의 1항을 보면 형제회의 입적은 지원기, 양성기, 회칙 서약을 거쳐 이루어진다. 형제회의 공식적인 일원이 되는 것, 입적하는 것.
그러니까 형제회라는 그런 호적에 등록되는 것, 완전히 그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은 지원기를 거치고 양성기를 거쳐서 양성기 끝에 회칙을 서약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원기라는 기간이 있고, 여러분들 이때까지 해왔습니다. 양성기, 우리 한국에서는 양성기가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입회기고요, 2년간. 그 다음에 유기서약이라 그래가지고 1년간의 더 양성기간이 있습니다. 지원기는, 유기서약기는 양성기, 입회기의 보완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그렇게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진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내용들은 있지만요, 나머지는 국가에서, 그 나라에서 가장 합당한 방법을 택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지원기 1년, 입회기 2년, 유기서약기 1년, 총 4년간의 그런 기간을 초기 양성기로 지냅니다. 그래서 형제의 입적은 지원기, 양성기, 회칙, 서약을 통해 거쳐 이루어진다. 이 항은 우리가 좀 새겨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형제회 입회하면서부터 일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양성 과정이 시작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양성은 일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되게 영속적 양성, 평생 교육, 그런 식의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형제회의 회원으로서의 양성은 이 기간이 가장 집중적이고 법적인 기간이지만, 사실 양성은 일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내가 종신수약 했으니까 양성이 끝났다. 그것은 아니죠. 그죠? 성령께서, 이 중요한 말이 이어집니다. 밑줄 그으세요. 시험 나옵니다. 시험 치나? 성령께서 양성의 주체이심을 기억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성을 누가 시키는가? 양성의 주체, 그것은 성령이시다. 하느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또 그분께 협력할 것을 유념해야 한다. 성령께서 우리를 양성시키신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에 따라서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함께한다.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의 양성의 주체이시다.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양성의 책임자는, 양성을 하는데 누가 책임지는가? 대개 여러분들은 양성교사,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명백하게 양성의 책임자는 여러분들 자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양성의 청원자가 양성의 책임자다. 그 다음에 형제회 전체, 그리고 회장을 포함한 평의회, 양성 담당자 및 영적 보조자가 양성의 책임자다. 그러니까 1차적인 책임자는 청원자, 2차 형제 전체, 3차 회장을 비롯한 평의회, 4차 양성 담당자 및 영적 보조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양성 책임자가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잖아. 그렇지 않습니다. 명백하게. 자, 3항에 계속해서 다시 한번 반복하네요. 주님께로부터 받은 성소를 완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양성 책임자는 회원 자신이다. 여러분 자신이 양성의 책임자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도와줄 뿐입니다. 도움이고요. 성령께서 양성의 주체이시다. 양성의 책임자는 여러분이다. 그것이 양성에 있어서 항상 유지되는 원칙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입회기 내내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평생 교육, 영속적 양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회장이 잘못해가지고 양성 교사가 조금 시원찮아가지고 그런 핑계가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책임자지. 내 말 틀렸어요? 지금 틀린지 아닌지도 몰라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의견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동안에 양성의 책임자는 여러분들 자신이다.
항상 명심하십시오. 누구 핑계 댈 수 없습니다. 자, 사항에서는 국가 및 지구 평의에는 일반적으로 각 형제의 양성 책임자를 도와 지역 상황에 맞는 양성 방법들을 연구하고 채택하는 권한을 갖는다. 양성 방법, 기간, 교재 등등 여러 가지를 이제 좀 돕게 만들게 된다는 거죠. 회헌 38조 지원기. 지원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원기 1항은요. 지원기는 참되고 고유한 양성을 준비하는 단계이다.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본질적인 단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1년간 해온 것은 그냥 준비 기간이었다. 예비기. 성소를 식별하는 기간이다. 여러분도 그렇고 형제도 그렇고 이 사람이 제수 프란시스코 회원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가? 앞으로 할 만한 그런 의지가 있는가?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 가능한가? 하는 것들을 서로 간에 탐색하는, 여러분들도 형제회를 보고요, 탐색하고 이 단체가 도대체 어떤 단체인가? 이렇게 탐색하는 것이고, 형제회도 역시 여러분을 탐색합니다. 그래서 두 개가 다 맞을 때 형제가 입회를 허락하는 거죠.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들도 꽤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3분의 1 내지 4분의 1 정도는 탈락했을 거예요. 네? 탈락한 건 어쩔 수 없죠. 근데 탈락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수도원에서는 대개 한 20, 30%? 많을 때는 40, 50% 탈락합니다. 제가 수도원에 들어온 지가 40년이 넘어가지고 내년이면 신부된 지 40년 되거든요. 오래 살았어요. 그만 살아야 되는데. 수도원에서 참 제가 오랫동안 살아오고, 또 수도원에서 제가 수도회 전체의 역사를 정리한 사람이에요. 수도회가 37년도에 시작했으니까 약 지금 80년이 넘었죠. 역사를 정리하면서 참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어떤 지원자는 수도원에서 하룻밤 자고 그냥 도망갔어요. 나는 참 잘했다고 생각해. 아닌 것 같으면 빨리 결정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늦게, 어떤 사람은 수도원에서 종진서원하고 며칠 전에 나갔어요. 그런 나쁜 놈이 있나? 하나님한테 약속했으면 끝까지 지켜야지. 어쨌든 수도원을 떠났어요. 하루 만에 도망간 사람도 있고, 2, 3일 만에 도망간 사람도 있고, 한 주일 만에, 한 달 만에,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는 떠난 사람을 잘못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 자신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서약하고 떠나는 것은 아니지. 그죠? 서약하기 전에 은이라도 떠날 수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하고 사귀어 보니까 이 사람은 내가 일생 동안 배우자로 결혼할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말아야 돼요. 그동안 사귀어온 기간이 아까워가지고 내가 산다. 그러다 얼마나 큰 낭패를 보려고. 여러분들에게는요, 언제라도 그만둘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이 형제 입회를 청한 것이고, 앞으로의 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서약하고 나면, 그는 하나님과 약속입니다. 형제 안에서 약속이고. 함부로 이렇게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2년간 입회기를 지내고 유기서약을 할 겁니다. 유기서약은요, 형제회와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하느님께서 서약하는 겁니다. 그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책임감을 가지고 참 진중하게 결정해야 될 그런 점입니다. 제가 좀 강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지원기와 입회기 이 두 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질문 있습니까? 예. 아이고, 참 반갑습니다. 질문해 주시니까. 이것을 성소 55세라고 정해놓는 것은 난 60 먹어서 성소를 받았는데, 그럼 프란치스코 못 들어오고. 나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만 해도 이게 답이 될지 모르지만 참 미묘한 문제거든요. 무슨 질문인가 하면, 어떤 형제에서 55세라는 나이를, 커트라인을 만들고, 그 밑으로만 받겠다. 나이가 많으면 안 받겠다 하는 데가 있는데, 나이가 사실 어떻게 했냐. 그래서,
전에는 어느 규정에서 나이 문제가 있는데 지금은 제수 프란스칸 양성을 받을 수 있는, 근데 사실 이 문제는 미묘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여기에 왜 들어오는가? 그것은 아까 지구회장님이 키 큰 사람 있죠? 예? 지구회장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프란스코가 받은 소명 뭐 얘기하는데 지금 뭐 소명이 여러 가지가 있죠. 하느님의 음성이. 무너져가는 나의 집을 고쳐라 라는 것이 결정적인 담양의 십자가 앞에서 받은 건데, 여러분들 여기에 들어온 것은요, 교회를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인 신심을 위해서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든 교회에 헌신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나이가 많아서 들어온 것은 기도 부대로서는 가능해요. 열심히 기도하는 것. 그런데 나이를 제한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양성을 위해서. 사실 수도원에서는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면 좀 놀랄 겁니다. 수도원에서 나이 많은 사람 안 받아줍니다. 옛날에 30 넘은 여자들, 미안합니다, 여자라 그래가지고,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받아줬어요. 왜 안 받아줬어요? 나이 40, 50대 노총각, 노처녀도 받을 수 있잖아. 왜 안 받았겠어요? 예? 뭐, 일을 못한다고? 힘없다고? 허리 아프다고? 양성에 문제가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마치고 새벽밥 먹고 쫓아왔거든요. 그런 사람은 아주 깨끗한 하얀 스펀지 마냥 주어지는 양성에 대해서 잘 받아들입니다. 착착 받아들여요. 나이 35 들어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코팅이 된 종이 같아. 금방 받아들인 것처럼 한 점 또르르 흘러가지고 옛날 그 원판을 그대로 보존해요. 원판 불변의 법칙. 수도생활에서 농담을 하는 소리입니다. 그 성질 그대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양성이 잘 안 돼요. 100%는 아닙니다. 그런 경향이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양성에 있어서의 어려움도 큽니다. 여러분들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양성을 이야기하면서도 잘 준비된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지원자들, 입회자들도 잘 준비된 사람들 같으면 거기에 프란스칸이라는 것을 조금만 줘도 거의 꽃을 펴요. 개화하고 그야말로 좋은 열매를 맺어갑니다. 반면에 전혀 프란스칸 양식과 거리가 먼 사람한테는 그냥 흔적만 묻어요. 어떤 사람은 제수 프란스칸에서 살고 서약하고 하는 것을 감투로 여기고 명품 하나 받았다는 식으로 여기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나이 문제는 단위 형제의 평의회가 결정합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하잖아요. 어떤 데는 55세로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60세로 하기도 하고, 저는 87년도에, 그때 제가 처음으로 맡았는데요. 그때 벌써 85년도에 내가 3회를 맡았습니다. 그때 50세를 얘기했어요. 형제 이렇게 늙어가서 안 된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소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전체를 봐서 더 젊어져야 한다. 더 젊은 사람이 양성되어야 하고, 그런 식의 그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85년 무렵에. 그래서 나이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이 못 들은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거는 그 형제가 고민 끝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규정이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참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 80대 돼도 전혀 젊은이들 못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정신 연령도 그렇고 의식도 그렇고 신체적인 건강 모든 것이. 그런 어려움이 있다. 자, 다른 질문 있나요? 여러분들이 주신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하고 오후 강의할 때 좀 함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1페이지 오른쪽 칼럼에 나와 있는 것. 제수 프란스코의 성소가 없음을 보여주는 기준들. 이거는 여러분들하고 함께 좀 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회, 성소, 하느님의 부르심. 우리는 지원자 모집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성소 개발이라고 표현 쓰는데요. 바로 여기서 온 것이 하느님의 부르심, 성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성소가 없다. 1.
다른 수도회나 다른 사회에 속해 있는 사람은 제소 프란시스코에 속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회, 이름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수도회마다 다른 이름으로 불립니다. 살레시오 같은 경우에는 살레시오 협력자회라 부르고, 어떤 순회에서는 봉헌자회라 부릅니다. 어떤 회는 또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장고송회라 부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대개 한국에 있는 모든 수도회, 순녀회가 사매들을 가집니다. 하고 있어요. 사매 운동을. 그런데 다른 사매에 있으면서 이 회 동시에 함께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는 이런 회에 가입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본당에서 있는 본당의 성모회, 레지오 마리에, 구르실료, 등등 다양한 신심 운동의 활동에 괜찮습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른 수도회의 3회에 속하는 것은 안 된다. 왜냐하면 두 집안 살림을 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두 집안 살림이라는 좀 표현이 이상하긴 한데, 그러니까 그거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프란시스코 수도자이면서 동시에 갈멜 수도자일 수 있나요? 아니죠. 안 되죠.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매를 하면서, 제소 프란시스코를 하면서 다른 갈멜 사매 또는 어디 사매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 자체로 불법이고 무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쪽을 포기해야 됩니다. 두 번째, 천주교 신자가 아닌 사람은 제소 프란시스코 회원이 될 수 없다. 우선 질문이 되기도 하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개신교나 성공회에서도 사매가 있습니다. 사매는요, 역사적으로 본다면 프란시스코 성인이 시작합니다. 그 후에 이게 퍼지면서 지금 근래에 와서는 약 한 100년 전부터는 전 수도회로 다 퍼지지만 프란시스코 성인이 사매를 시작합니다. 사매라는 게 원래 평신도들의 회개 운동이었거든요. 그것을 이제 제도권 안으로 받아들이면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회 바깥에서는 너무나도 위험이 많았습니다. 이단 운동이라든지 많은 어려움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루트란 교회, 성공회 이런 쪽에 프란시스코 사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제소 프란시스코에는 가톨릭이어야만 한다. 세 번째, 사적인 문제, 다른 사람들과의 이해관계에 문제 있는 사람은 가입하기 힘들 것이다. 과거에는 몇십 년 전만 해도 빚이 많은 사람은 못 들어온다. 내가 빚을 몇 억을 주고 있다. 우리 형제 못 들어온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과도하게 경제적인 부담이 있는 사람은 형제생활을 하기 힘들다. 또 형제 들어와서 많은 경제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돈 빌리고 빌려주고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너무나도 많은 사회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런 것도 안 따지죠. 그죠? 그렇지만 사실 큰 빚이 있다는 게 엄청나게 큰 부담을 줍니다. 사실 경제적인 이 부담 큰 거죠. 우리의 사실 일상적인 삶을 제대로 운영 못하게 하는 큰 어려움입니다. 어쨌든 사적인 문제 굉장히 심각한 사람은 좀 어렵다. 네 번째, 이 회를 그냥 단순히 친구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것, 아니면 좀 외로워서 친구들 사귀려고, 그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 회에 오는 것은 친구들 만나는 것도 그 이유가 되겠지만 그것이 첫 번째가 아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프란시스코를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그렇다 그러면 친구 만나기 위해서 외로워서 그것은 합당한 이유가 아니다. 그렇다 그러면 성수가 없다. 다섯 번째, 가정 불화가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나 여기 좀 탈피하고 싶어, 탈출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이유로 한다면, 만약 그렇게 된다면 가정이 화목되면 이 회 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여섯 번째,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해야 되겠네요. 가톨릭 신자 중에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비주의에 빠져서 또는 교회의 올바른 신앙과 상반되는 이상한 종교생활 또는 자기의 기도 스타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강요하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자주 만납니다. 자기가 누구를 만났어요. 성모님 만났대요. 만날 수 있습니다. 하느님 체험이 강하게 올 수 있어요. 그거 떠들 거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하느님 체험, 신비 체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떠들면 안 됩니다, 그거. 떠드는 순간에, 그거 여러분들 그거 크게 잘못 들을 수 있어요. 하느님의 모습은요, 하느님의 체험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한 체험을 가지고 마치 이것이 전체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사람을 잘못 오도할 수 있어요. 나주 성모님 사건에 있어서 나주의 그 율리아 사건, 율리아 사면입니다. 제소 프란시스코 회원이어서 서약까지 했어요. 제가 87년 그 무렵에 그거 할 때 국가 차원의 연수할 때 와가지고 앞에다 프란시스코 성인 사진 붙이고 뒤에 저기 그 성모님의 기적 사진 붙여가지고 회원들한테 막 돌리고 그랬어요. 그거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개인은 신비체험만 또 할 수 있어요. 근데 개인 신비체험은요, 숨기고 숨기는 겁니다. 프란시스코 성인이 오상 받았다고 떠버리지 않았어요. 숨기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했어요. 여러분들 책을 읽은 분들 알 겁니다. 하느님이 원하신다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네? 하느님이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혼자, 나는 이런 신비스러운 체험을 했다. 기도 응답을 받았다. 뭘 소리를 하는데, 그딴 소리 하지 말아요. 그거 씨알데기 없이.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만이 하느님의 축복을 받았고, 그거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주 큰 문제입니다. 정신 차려야 돼, 이거. 전 세계에서 역사를 통해서 성모님 발현, 성모님과 관계된 기적, 수만 건이요. 그 자세히 알아보면요, 다 거짓이요. 인위적이고 다 꾸며대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기적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이것이 빛을 영향하고. 메주고리에 가시면 손 들어봐요. 하나, 둘. 나도 메주고리에 서너 번 갔다 왔는데, 메주고리 아직조차도 교황청에서 인정 안 했어요. 그렇게 쉽게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겁니다. 자, 7번. 제소 프란시스코에는 개인적인 삶, 복음적인 삶을 지키는 공동체, 공동의 목적 의식과 소망, 그리고 정교의식을 지닌다. 따라서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이 공동체의 삶에 맞지 않는다. 중요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는 말과 기준, 잣대는요, 자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내가 저 사람 뚱뚱하다 그러면 내보다 뚱뚱한 거예요. 저 사람 키 크다 그러면 내보다 키 큰 거예요. 되게 자기가 중심이 돼요.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 우리가 타고난 겁니다. 생물학적으로.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도 강한 사람들이 있어. 도대체가 다른 사람들과 타협이 안 되고 조절이 안 돼. 이런 사람은 우리 공동체 합당하지 않습니다. 혼자서 똑똑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열심하고 똑똑한 사람이 우리 회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 아닙니다. 나는 그 반대예요. 혼자서 열심히 잘 사는 사람들 우리 회에 안 들어와도 열심히 봉사하고 잘 살고 천당 가요. 우리 집은 우리 집의 가훈과 성격에 맞아야만 돼요. 우리 집이란 것이 프란시스코 가족입니다. 그래서 프란시스코 가족은 특별히 공동체가 굉장히 강조됩니다. 형제성, 공동체, 형제의. 그래서 우리들의 이름도 형제회입니다. 여러분들 형제회란 이름이 쉽게 들릴지 모르지만 프란시스코의 영성을 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프란시스코 이전에는 형제란 말 안 썼어요. 프란시스코 시대에 와서 수도자들이 비로소 평등하게 일치고 모두가 형제들이다 라고 이야기되지만 그 전까지는 피라미드 구조로서 마치 귀족과 영주, 평민, 노예
이런 식의 수도원조차도 그런 식의 그거였어요. 구조였어요. 프란스코 시대에 와가지고 완전히 엎어집니다. 그러니까 프란스코는 혁명가라고 할 수 있어요. 수도 생활에. 자, 공동체를 해하는 자기 중심적이고 그리고 개인주의적인 경향이 너무 강한 사람은 우리 회에 맞지 않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는 굉장히 강조하는 것인데요. 독불 장군은 안 된다. 한마디로.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다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어쩔 수 없고요. 여덟 번째. 삶의 양식이 드러나게 복음적이지 않은 사람은 제소프란스에 가입할 수 없다. 참 어려운 말일지 모르지만 쉬운 표현을 쓸게요. 삶의 양식이 드러나게 복음적이지 않은 사람은 저 사람은 제소프란스 교회라면서 늘 하는 짓이 고스톱이나 치고 술이나 퍼먹으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업이라는 게 늘 남 등치는 그런 직업이나 가지고 있고 직업도 우리 사실 복음적인 대개 직업들이 건전합니다. 그런데 건전하지 않은 직업들도 있어요. 그죠? 뭐 입에 올릴 필요도 없이 여러분들 다 알 겁니다. 그런 직업 가진 사람이 그거 할 수 있는데 어떤 신자가 자기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신부님 내가 저기 콘돔 만드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무슨 질문인지 알죠? 그럼 이 사람 보고 이 사람이 사명원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니라 그래요? 다니지 마라 그래요? 이거 가지고만 해도 한참 토론할 거예요. 이 주제만 가지고도 저는 여러분들이 대화하고 토론할 때 허무맹랑한 그런 주제 가지지 말고 실천적이고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런 주제들이 많은데 되게 그런 주제들을 언급을 못해. 왜냐하면 근데 나는 어떤 답을 내리든 안 내리든 함께 고민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폐기 동안에 갈등을 해야 됩니다. 내가 여기에 맞나? 프란스코 성인의 이상, 복음의 이상, 예수님의 가르침, 나의 모습 항상 이렇게 함께 하면서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살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문제의식이 너무 없어서도 문제고 너무 커서도 문제예요. 그래서 뒤에 서약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제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어떻게 서약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서약해도 괜찮은데 자기는 마땅하다, 합당하다, 아무 한 점 부끄럼 없다. 그런 분이 더 문제예요. 왜 갈등을 안 해? 갈등을 하는 게 정상이에요. 내 말이 이상한가? 예. 아홉 번째, 수다쟁이. 우리 자매님들 다 수다쟁이잖아요. 그러니까 과도한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자들도 나이 들면 수다쟁이 된대.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제가 나이 한 살 들어가면서 내가 수다쟁이가 되는구나. 수다쟁이로 알려진 사람과 묘사를 불평하고 비판적인 사람, 우리 생활에 맞지 않다. 이제 과도한 걸 이야기하는 거죠. 수다쟁이, 그리고 매사에 불평, 불만,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오네요. 가정과 직장에서 무책임한 사람.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에서 책임감을 가진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교회 일을 하기 때문에 난 직장 안 다녀. 나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람들 도와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직장 안 다녀. 그럼 집안에 아이들하고 부인은 어떡하라고? 알아서 그냥 먹고 살겠지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잡아서 두들겨 패고 싶었어. 아주 잘못된 사고 속에서. 그러니까 가정에 대해서 최소한의 책임감을 못 느낀 사람들, 그런 남자들 많습니다. 그죠? 여기는 없구나.
예, 가정과 직장에서 책임감을 가지는 것. 우리가 사실 살아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우리 인간됨의 도리, 그는 해야 한다. 10번째, 엄격하고 완고한 의견과 태도. 아까 독부장군 이야기했는데요. 그런 것들 역시 우리에게 맞지 않다. 11번째, 폭력적이거나 권위와 지위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특권을 좋아해요. 잘난 척하고 자기가 누구를 알고 나는 아주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그거 합당하지 않습니다. 프랑스칸들은요, 예? 그분이 뭐 주교님이든지 누구든지 줄 설 때 줄 서고 기다릴 때 기다리고. 여러분들 뭐 병원에 가가지고 얼마나 많이, 나도 병원에 가서 어떤 때는 1시간 2시간 기다리면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 예? 내가 병원에 요즘 좀 아파서 많이 자주 가거든요. 몸이 다 아프대요. 그래서 뭐 병원에 가서 하게 되면 병원 가서 기다리는 것, 은행 창구에서 기다리는 것,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누굽네 하면서 특권을 바라고 마치 특별한 대우를 그거 우리의 삶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요, 단순하고 소박한 그런 삶입니다. 우리가 그런 가난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프란스칸의 길이요. 마치 대단히 특별한 것을 해가지고 우리가 보람을 느낀다. 그건 아닙니다. 작은 그런 삶. 그래서 성인이 수도회를 만들면서 수도회 이름을 프란스코회를 안 지었습니다. 자신이 되게 우리가 흔히 프란스코회라 불러요. 근데 프란스코회는 성인이 이름 지은 수도회가 아니죠. 성인이 이름 지은 수도회 이름 뭐죠? 예? 작은 형제입니다. 작다는 말, 형제라는 말, 두 가지가 강조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보고 제소 프란스코회가 작은 형제다. 아닙니다. 어떤 분은 여러분들이 마치 작은 형제인 것처럼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회가 무슨 회요? 제소 프란스코회입니다. 또 누구는 줄여가지고 기니까 제속회 그러는데 제속회는 아닙니다. 제속회는요, 지금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아요. 수도 생활의 모습인데 현대에 새롭게 부각된, 그러니까 공동생활은 하지 않지만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몇 개의 제속회가 있습니다. 성모 가테키스타회, 그리스도 왕직 선교회 등등 3회가 있는데, 그는요, 교회가 활동하기 힘든 곳에서 교회 일을 하고 수도 생활의 모습을 가지는 그런 것을 제속회. 그래서 여러분들 차라리 3회라는 게 나아요. 형제라 그래요. 그것이 정확한 표현이지 제속회라고 줄여서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합당한 표현은 아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전 첫 시간을 마칩니다.